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은 BC 60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욥기에서 나왔던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서 6절은 예레미야를 때린 제사장 밧술과 그가 당할 재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오고 11절에서 13절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14절에서 18절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원망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을 보면 지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선지자로서 22년을 이렇게 고통을 겪고 말씀을 선언했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심하게 매를 맞고 갇혔고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죠. 오늘 새벽기도에 나온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인생을 슬픔과 고난과 고생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겪으면서 살고자 태어난 사람은 없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인 자기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좀 인정도 받고, 그러면 좀 사람들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좀 은총을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탄식을 하죠. 왜 나는 이런 수치와 조롱을, 부끄러움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본문을 보시면 밧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인데 19장에 있었던 옹기를 가지고 또 옹기를 깨트려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흰놈의 골짜기 도배사당이 있는 곳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걸 밧술이라는 이 제사장이 들었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2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다고 하죠. 가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서로를 잘 알고 있죠. 젊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여겨보았을 것이고 그가 아마 기대를 했을 텐데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이 부름을 받고 제사장 역할을 안 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행복하고 즐겁고 축복의 메시지를 선언한 게 아니고 이 백성은 망할 거다, 이 나라는 망할 거라는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20년 이상을 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나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옹기를 가지고 옹기를 깨트리면서 이성이 도배사당처럼 완전히 파멸되는 곳이 될 것이다, 죽음의 골짜기처럼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함을 듣고 예레미야를 잡습니다. 그리고 때리는데요, 이제 성서학자는 여기서 때렸다는 표현은 40에 하나를 감안해 아마 39대를 때렸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제사장 출신의 사람이고 더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될 사람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윗옷을 벗기고 심하게 때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끌려오고 윗옷을 벗긴 채로 어마어마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이 믿는 성도들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말 한마디로 수치스러워서 못 견딜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몇 년이고 그걸 곱씹고 막 처절하게 괴로워할 때가 있죠. 예레미야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를 맞고 감옥도 아닌 성전 안에 있는 베냐민 문이층, 베냐민에 출신되는 이 사람들이 베냐민 땅에 사는 레위 지파들이 와서 모여 있는 그곳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근데 간밤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다음 날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다음 날. 전날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끌려왔고 심하게 매를 맞았고, 근데 그 밤에 또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치와 조롱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간밤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밧술이 예레미야를 풀어주죠.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술이라 아니하시고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시죠? 마골 밉사빕. 그래서 여러분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실까요? 각주 밑에 조그맣게 일이라고 써 있고 사방으로 두려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너가 당할 인생에서 겪을 일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앞으로 너가 겪게 될 인생의 모든 일들은 전무후무한 일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사방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징조가 되고 그런 예표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문제는 너만 아니고 너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너와 내 친구조차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텐데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지고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제일 끔찍한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악인들이 가장 잔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눈앞에 놓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할 때 주인공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너의 눈앞에서 너의 친구들은 그 원수들의 손에서 엎드려지게 될 거고 너는 너의 눈은 그것을 볼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에 이때부터 바벨론이라는 지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온 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일 것이다. 그전에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그냥 북에서부터 한 민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드디어 20장에서부터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 성읍의 모든 부, 모든 소득, 그 모든 귀중품,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겨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텐데 6절에 보시면 너도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너는 거기서 묻힐 것이다. 또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거기서, 거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원래 있었던 곳은, 살았던 곳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은총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원래 예루살렘이 바로 밧수울이 살아가고 그 친구가 살아가고 가족이 살아갈 장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는 이 밧수울은 이제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옮기게 되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박해와 핍박을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언제 하나님이 너한테 옮겨져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옳다라고 하면서 참 선지자를 박해하는 것이 여러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서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 때 양보가 없습니다. 다툼이 있고 끝까지 때로는 폭력까지 동원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나오는 공동체 번역성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에 밧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이충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고 하죠. 순양제에 나왔던 이 목에 씌우는 이런 나무 고랑으로 저렇게 하루 종일 가두어 두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 오히려 자신을 박해하고 저렇게 모욕을 준 걸 아마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온몸이 아파서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 아파서 누가 좀 상처에 약을 발라줬으면 좋을 텐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밤을 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저렇게 박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밧스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혼란과 혼돈, 극심한 이기주의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는 시대만큼 혼동스러워지고 있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잠복 분별해서 원래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밧스울은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묻히는 비참한 운명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은혜의 자리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결론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6절에 나오는 밧스울처럼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히는 은혜가 사라지는 자리에서 인생이 끝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늘 은혜의 자리에 서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죠.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픈 내면을 드러내고 애통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래한 것은 가감없이 자신의 감정을 다 토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아픈 내면을, 내 아픈 고통을 다 드러내고 애통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부터 18절을 공동체 이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저주받을 날, 내가 세상에서 떨어지던 날,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 복과는 거리가 먼 날,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고난을, 수모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욥기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욥기 3장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조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알을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욥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너무 큰 고통을 겪으니까 힘들었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으로는 이제 가장 밑바닥에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직한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감정의 가장 밑바닥인 아픔과 상처,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가장 감정의 밑바닥인 감정을 직면하죠. 나도 이런 감정이 있었나 싶을 만큼 엄청난 아픔을, 상처를, 수치심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도 이루어 줄 수 없는 처절한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음날 또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그러하오나 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지만 그러하오나,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그러하오나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므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드리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어떤 감정을 겪고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너무 수치와 수모,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또 간밤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을 주셔서 또 다음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스럽고 내 생일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생각할 정도로 아픔과 환난을, 또 사람들에게 모든 모욕과 수치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장 밑바닥 감정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처절하게 울부짖고 항변도 하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정직한 기도를 듣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기도 가운데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오늘은 이런 삶이 있을지라도 내일은 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용기를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남은 하반기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동행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거짓된 예언들과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픈 내면을 드러내고 애통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